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근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무덤 가운데도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거룩한 만남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풍요의 오늘 속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유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오늘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물질에 따라 평가를 당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간의 행복의 척도를 재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격마저도 돈에 매매가 되고 있고 우리 양심마저도 돈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성마저도 모든 욕심과 탐욕이 물질에 매여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걸 가지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역겨워 볼 수 없다.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오면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섭취해서 입안에 넣었다고 해서 음식이 다 소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안에 들어간 음식 가운데에 조그만한 돌 하나라도, 아니 머리칼 하나라도 그냥 넘길만 하지만 절대 넘겨지지 않습니다. 입안에 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넘깁니까? 토하는 거지. 입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삼킵니까? 반드시 그 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오늘 부패한 생선을 먹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삼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는
내가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라오디교에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교회는 왜 오늘 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이 라오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못 나갑니다마는 한참 해외여행 붐이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터키를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갈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옛 도시. 거기 가면 파묵갈레라는 오늘 온천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얀 석회질이 물속에 놓아서 온천이 땅에서 분출된 온천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언덕에 정말 모두 하얗게 장관을 이루며 온천수, 그 많은 온천수가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건너편 멀지 않은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에 올라오는 이 파묵갈레의 온천물을 받아다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는 과정 속에서 물이 식는단 말입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와야 되는 데에 온천수가 와야 모욕죄로 썩여야 되는 데에 썩어버리면 그 물은 아무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천수에 녹아있는 석회질이 있어요. 쉽게 하면 분필가루 같이 하얀,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물을 끓여보면 그 석회수가 컵에 가라앉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물을 사 먹여야지 그냥 수돗물을 먹게 되면 3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신장결석을 걸립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고 콩팥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을 걸려서 수술받게 됩니다. 절대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커피포트에다가 여러분 물 한번 끓여보세요. 끓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끓이고 난 다음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물을 식혀서 앉혀보면 하얀 분필가루가 가라앉아 있어요. 너무도 놀라고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맑은 물이 끓여서 식혀서 놔두면 석회질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석회질이 녹아있는 물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그대로 빗대어 말하기를 열정이 있는 성도는 모르지만 식어버린 것은 아무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파묵갈레의 온천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소금의 존재성은 뭐냐? 짠맛이다. 근데 짠맛을 소금이 이러고 소금의 결정체만 가지고 있다가 너는 어디다 써? 아무 쓸데없다. 근데는 버릴 수밖에. 버리면 뭐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온천수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 한다면 아무래도 쓸모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이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오늘 그들이 흡수되어 세상과 오늘 묻혀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뭐라? 너희는 스스로 너희는 부자라 하지 않느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냐? 부자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부자여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 성도들은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니
세상 거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건강하고 부유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는 뭐냐 하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걱정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자, 인간은 뭐냐면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다라는, 인간은 배부르면. 그러니까 알맞게 배고파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또 너무 가난하면 뭐냐?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난하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에, 오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오늘 거처를 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에서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 걱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올라만 대박이 터진 일이 생겨요. 왜?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몸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걱정을 해요. 신명기 6장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지도들이 아름답게 집을 지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풍요롭게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오늘 그들이 거처가 생겨져 있고, 거처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오늘 우물을 안 파도 그들이 물이 있고, 그들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다 간다면, 오늘 하면 대박 터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12절 보세요. 무슨 일인가?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해지면, 세상 것 다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잃어버릴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일 먹을 게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죽을 일 생기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쌓여있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부정한 생각만 가득 찰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와이 있는 집사님이 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 일찍이 한국을 떠나 어려워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수십 년 만에 한국 땅에 휴가를 내서 왔다가 놀라고 그 오늘 한국에서 느낀 점을 기록한 글을 보냈어요. 자기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갔는데, 나갈 때 김포공항, 지금이야 김포공항도 뭐 옛날에 국내선이 있고 국제선이 있어요. 국제선 만들기 전에 김포공항 국내선, 거기서 옛날은 미국 갔다고. 그 조그마한 그게 대합실에서, 지금 제주도 갈 때 타는 그 대합실, 그것도 지금 그건 확장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김복환 장님 그때 그거 공사했다고 했고, 그 가기 전에 본래 조그마한 게 있었다고 옛날에. 근데 인천공항으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많은 사람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건 공항 화장실 갔더니 미국의 부자들이나 있는 비대가 공공 화장실에 있다라는 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부자 있는 아파트에나 있는 비대가 어떻게 공공 화장실에 다 갖춰져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서울을 돌아다 보니까 수많은 중형차를 보고 놀랬고, 모든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게 놀랬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요? 미국은요, 돈 없으면 못 따라요. 그거 단차 많지 않아요. 모든 차가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게 놀랬고, 블랙박스 있는 게 놀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자동 차량 인식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국이. 예?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인터넷의 빠른 속도에 놀랬고, 교통카드 한 장에 모든 걸 다 통행한다는 게 놀랬고, 버스 승강장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다음 차가 오는 것에 알림판, 그걸 보고 놀랬다라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이게 정확한 시간에 다음 차가 온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센스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지하철은 서울 시내 전체는 거미들처럼 안 갈 곳이 없게 가게 되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안전 도어 스크린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지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한국에 무슨 놈의 텔레비 채널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무슨 채널이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렴한 택시비에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택시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 미국은 탔다 하면 보통 50불, 100불입니다. 100불이면 1,400만 원이에요. 아니, 114만 원이에요. 미국은 탔다 하면 보통 14만 원 또 나와요. 우리는 택시비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택시비에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놀라운 건 어떻게 가게가 24시간 운영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운영이 된다는 가게가. 더더욱 놀라운 건 새벽 2시에도 배민에 전화했더니 먹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이런 나라가. 이건 세상 어디도 우리밖에 없는 거, 이거.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런 나라가. 거기다가 커피 한 톨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한국은 고급 원두 커피 카페가 그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손에 들리는 핸드폰은 왜 그렇게 비싼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냐는 거죠. 거기다가 물건 시켰더니 로켓 택배가 날아오는데 당일 배송.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쿠팡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현관에 들어갔을 때 터치 도어락에 놀랬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 열쇠로 돌리거든요. 정말 50년대 열쇠로 놨어요. 거의 다 현관문이. 근데 어떻게 터치로 도어락에 열리냐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가서 나도 놀란 건, 미국은 보통 집들이 나무로 짓잖아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미국은 다 자연으로 돌려. 그래서 이 브로커나 이 콘크리트를 짓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아파트 4층도 다 나무로 짓습니다. 아파트 다 나무로 지어 있어요. 호텔도 다 나무로 지어요, 미국은. 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본다는 생각 속에서. 근데 그래서 나무로 짓다 보면 창문이 잘 안 열려요. 이 창문이 열 때 창문 롤러가 다 망가져서 정말 힘을 써야 창문 하면 엽니다. 닫기도 너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서 창문 열 때 정말 삐덕삐덕 안 열리거든요. 근데 손만 움직이면 굴러간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이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창문이, 베란다 문이 쉽게 열리냐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 건강의료보험이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감기만 걸려도요, 가서 청진기 되면 100불입니다. 무조건 100불이에요. 거의. 엑스레이 찍으면 500불이에요. 한국은 엑스레이 찍어봤자 7,00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엑스레이 찍었다면 500불, 50만 원 나와요. 이게 미국은 아무리, 보세요,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오늘 슈퍼 가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진짜를, 의사를 만난다는 건 상상을 못해. 왜? 의료보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더더욱 미국에서 힘든 건 치과예요. 치과는 이빨 아팠다면 1,000만 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간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빨 치료는 한국에서 하잖아요. 요즘 한국도 좀 비싸졌지만, 근데 외국은 무조건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빨 아프면 비행기값 들고도 남어. 집에 들어갔더니 왜 대형 냉장고 2대씩 있냐? 한 대면 안 되냐? 이렇게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편리하고 빠르고 쉬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경입니다.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2개월 걸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출 때 안경을, 눈을 검사하는 사람, 안경을 검사하는 사람, 폐검사하는 사람이 다 다르게 분할되기 때문에 다 찾아다니다가 2개월 걸려요. 근데 우리는 2시간이면 그 자리에서 나와. 우리는 2시간이면 그 자리에서 나와.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면 무조건 하는 게 뭐냐면 안경이야, 안경. 이런 나라 있냐고. 근데 이렇게 놀란 내가 더 놀란 사실은 모든 만난 지인들 입에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정치가 개판이다, 나라가 썩었다란 말밖에, 이구동 선호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값 올라서 못 살겠다, 교육비에 등골 휜다, 밤길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여자들. 근데 자기는 미국 집값은 고사하고 한 달 월세 3,000불 내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밤길 여자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남자도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해만 떨어지면. 근데 대한민국은 밥 한 끼 먹을 날에도 팁 25%를 줘야 되니, 10,000원짜리 먹으면 25,000원의 팁으로 나가야 되니, 세금하고 부가세하고 세금 나가니 25%예요. 그래도 죽겠다는 말 않고 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환경,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나라 속에 사는데 한 명도 예 없이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많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놀라고 떠나면서 기도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갖춰졌으면, 이렇게 좋은 나라 됐으면, 좋은 세상 만들어졌으면 모두 다 행복하네, 즐겁네, 좋네, 살고 싶네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죽겠네, 힘들네, 어렵나 나가냐. 이 나라 부여는 얻었으나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민족의 입에서는 못 살겠다 해요, 죽겠다 해요, 힘들다 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교회가 부유함을 얻었어요. 세상 어디에 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라오디게교회를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자라 한다, 부유감이 없다 한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남들 볼 때 내가 부자고 부유하니까 행복한 것 같지. 근데 내가 왜 너는 알지 못하는,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실상을 알고 있다. 너 곤고한 자다.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불행한 자라는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한 자라는 말이에요. 너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 너 지금 불행하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네가 많은 걸 가졌다고 부자라고 남들한테 행복하게 보인 것 모르지만 너 자신을 봐라. 나는 너 자신을 알고 있다. 너는 불행한 자다. 너는 지금 날마다 근심 걱정에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가련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가 아니냐. 너는 많은 자가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 너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지 않느냐. 너 혼자지 않느냐. 너는 가냘픈 자다,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있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 네 마음이 공허하지 않느냐. 네 마음이 다 비어있지 않느냐. 가슴돌을 총 맞은 사람처럼 구멍났지 않느냐. 너는 세상을 잘 보고 사는 것 같지만 눈먼 자다. 네 눈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느냐. 빛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네가 명품 옷을 입고 세상에 화려하게 다닌다고 할지 모르나 네 속을 봐라.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너는 벌거벗은 자잖아. 너는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 너는 속여도 하나님은 너를 다 알고 있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있습니까? 오늘 부유함으로만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실은 네가 가장 지금 필요한 자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라. 오늘 나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너를 내가 수없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깨닫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때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징계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 쓰세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과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돌이켜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프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에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럴 때 다시금 열심을 내라.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로 가라겠어요.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맛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았더니 자기가 당첨됐어요. 물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이에요. 누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리고자 고기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끝내 그는 니느웨 토하노심으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방법이 얼마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18절 다 같이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게서
바로 내게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겠어요. 누가 갖고, 예수가 갖고 있다니. 이미 예수는 연단된 금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물속에, 죽음까지 들어갔다 나온 자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예요. 그 나온 예수를 사라는 건 투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예수를 다시금 내가 사라는 것은 다시금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거두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내가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아도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준 흰옷, 그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 입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죄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약을서 눈을 발라라. 지금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런 일이 터집니다. 자, 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이 당시에 눈이 밝아졌다는. 그러면 그 이전의 눈이 뭐 봉사이 아닙니다. 그 이전도 잘 보았어요. 근데 이번 또 다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 보는 눈이 닫아져 버립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함께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이 보이는. 이 육에는 타락의 눈이에요. 이 눈은 부정한 눈이에요. 이 눈은 죄악의 눈이에요. 이 눈이 떠지니까 모든 것이 수치가 벗겨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도 벗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신 눈은 어떤 세상을 봐도 죄악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이 떠지니까 모든 게 죄악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보는 족족.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 닫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못 봐요. 옆에 계시는데도 못 봐요. 이야기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다 같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떡 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3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또 다른 눈이 하나 밝아집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누가 그 옆에 있는 자가 예수인지 그때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 곁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내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라우디게인들에게 세상에 지금 눈이 돈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약을 발라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뭐에 취해 있습니까? 뭐에 눈꺼풀이 씌었습니까? 눈꺼풀이 씌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질의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섬기던 열정과 지금의 열정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날은 예수만 붙잡고 그걸로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졌던 사랑하는 마음과 한쪽 손을 예수를 놓은 거예요. 다 놔버렸잖아요. 지금 몸뚱아리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의 하나님 열정은 다 사라져버렸고 몸뚱아리 왔다 다니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세상 것 붙잡던 거 다 놓고 하나님 것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렁각시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전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 토요일날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여러분 이게 누가 청소, 우리 관리집도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가 다 하냐고. 밤까지, 주일날 밤까지 아무도 모르게 본성전, 사랑성전, 사랑을 할 것 없이.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도 모르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에 이렇게 우리가 현혹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고,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놔버렸느냐고. 오늘 현재 시제형을 썼어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붙잡는 거 놓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요? 지금 이거 붙잡아야 살 것 같지요? 보세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남북하고 북이 전쟁이 났으면 많은 좀 군사들을 모아놓고 지휘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지휘관들에게 작전을 세워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백악관 기도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지금 기도실에 가는 게 그게 살 길이냐고. 지금 같으면 작전회의를 해야지. 아니 이 위급한 상황 속에 기도실로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참모가 이야기해도. 누가 봐도 이 전쟁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지는 것 아니냐고. 지휘관이 나타나지를 않으니. 근데 어떻게 승리하냐고. 우리가 당연한 건 그때의 그 시간의 전쟁에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고 지휘관회의를 하고 작전을 세워서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승리라는 건 누가 알겠냐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는 그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손을 놓고 예수를 붙드는 손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두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자, 예수 믿는 라오디게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다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가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였으면 예수는 그 안에 가득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예수 문 밖에 있어요. 예수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뭐로 가득 채웠냐고. 베들레헴에 오늘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를 안고 왔을 때 방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세상 걸로 채워진 게 예수를 내쫓아버렸고, 그렇게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없어요. 오늘 또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성화 중에 이 성화 보셨습니까 혹시? 자, 한번 성화 좀 보여주세요. 성화, 네, 이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성화가 왜 유명하냐면요, 문에 뭐가 없다?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으면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 성화에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여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예수님 밖에서 뭐만 해요? 손으로 놓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면 네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야 돼. 내가 맞이해야 돼요. 이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오늘도 저는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함께 먹겠다,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예,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주식한 사람들은 다 알 땐 주식. 워런 버핏이에요. 예. 세계적인 주식의 대가.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주식이 등락이 좌우돼요. 세계 모든 경제의 모든 말 한마디가 주식에 오늘 정말 투자의 규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0년부터 이 사람이 매년마다 이벤트를 해요. 점심을 자기와 함께 먹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점심 먹어줘요. 그게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사람하고 점심 먹으려고 서로 내가 얼마 내겠다, 얼마 계속 경매금이 올라가요.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다. 올해 이분과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는 돈이 얼마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낼 것 같아요? 이분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 돈을 줘야 이 사람하고 점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46억. 한 끼 점심 이 사람이 먹어주는데 246억을 받고 점심 먹어주는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경매금이 246억입니다. 워런 버핏와 점심 먹는 약속이. 사람이 이 정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주식의 귀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통해서 주식의 정보를 알면 내가 오늘 246억을 주고 밥을 사도 그 얻은 비밀의 정보가 246억보다 더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도 먹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분이 투자했는데 이분 재산 가운데 올해 이 사람도 주식의 귀재라고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에 이런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만 주식으로 손실한 손실금이 51조억. 워런 버핏도 망할 때가 있어요. 51조억이 날아갔어요. 올해만. 잃은 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규제하고 밥 한 끼 먹는데 246억을 줘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문만 열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246억만 되겠냐고. 그뿐만 아니라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자, 본문 21절 시작. 함께 먹기만 할 내 보좌에 그도 앉혀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을 앉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 붙잡는 손이 우리의 변질된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가치에 우리 양심과 우리의 인격마저 팔아버리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겠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입에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손 하나씩 놓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예수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